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자, 펼쳤죠? 4장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저는 이렇게 비슷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이렇게 예배 때마다 감격이 다른 것 같아요. 주일 저녁 예배는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또 일 나가고 직업 전선에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또 저기 멀리 가서 일하시기 때문에 주중에 안 보이는 분들도 우리 교회는 꽤 많고, 그러니까 나는 주일 저녁 예배가 되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또 내일부터 새벽 일어나 가지고 일을 나가시든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도 직장으로 파송하는 그런 예배다. 저는 늘 마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직장에 나가고 또 왔다 갔다 할 때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한 주간 또 보내고 주말에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죠. 또 주일 저녁 예배는 감사한 게 한국교회가 주일 저녁 예배가 다 오후 2시 예배로 바뀐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주일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주일 저녁 예배 딱 드릴 때 보면 누가 빠졌고 누가 안 빠졌고가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 왔구나, 누가 빠졌구나. 또 장로님이 빠졌을 경우에는 또 지금 청사에서 불렀구나. 다 이게 머릿속에 다 차차차차차 다 이제 나옵니다.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빠진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또 바쁜 일이 있으니까 또 그렇구나. 그러면서 주일 저녁 예배는 다 이렇게 특히 저와 함께 노선을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 주일 아침 예배 말고 저녁 예배는 이 영적인 노선을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 천국에 갈 때 외롭게 가지 않고 우리들이 같이 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녁에 오는 분들끼리는 더 사랑해주고 더 위로해주고, 그래서 저녁 7시 반부터 하는 그 찬양에 다 은혜를 받고, 아까도 앞에서 보니까 찬양하는데 그냥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찬양하는데 다 눈물로 막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복이지 뭐가 우리들의 복이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내 옆에 같이 찬양하고 있는 분이 옆에 계시는 게 복이고 함께 전도하는 게 또 우리들의 복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기도 많이 하고 계세요. 이게 복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겠어? 형제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어? 안 할 것 같아. 형제도 형제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면 기도가 자꾸 약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 예배에 모이는 멤버는 얼마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쫙 둘러보면 출석이 쫙 체크가 되거든. 근데 금요일날 빠지신 분은 걱정이 된 거야. 아이고 왜 빠지지? 어디 아픈가? 코로나 걸렸나? 뭐 하는데 오늘 딱 보이니까 내가 한숨이 아이고 살아있었구나. 왜 금요일날 안 보였는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 안 보일 때는 나한테 문자라도 주면 좋아요. 목사님 저 안 보일 건데요 하면서 이렇게 한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제가 아유 그래요 잘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주일 저녁에 다시 보이니까 안도의 숨이 살아있었구나. 감사하죠. 중국에 가니까 송가수라는 분이 살았었어요. 송가수, 이름이 송가수예요. 한자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송가수인데 그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세상에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없대요. 많은 중국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전도하러 다니고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송가수에서 송전도가 돼버렸어. 송전도가 됐는데 그 다음에 그분은 세 아들과 세 딸을 두었는데 첫째 딸 이름이 송애령인데 중국에서 큰 부를 축적한 사업가와 결혼하게 되고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송경령은 그 중국을 사랑해가지고 중국의 국부로 불리는 손문이라는 사람, 손문이 유명, 손문과 결혼하게 되고, 또 셋째 송미령은 누구의 아내가 되죠? 송미령이 장개석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장개석 총통이 마치 그 북한에서 1000만 명이 내려와서 남한에 교회를 세운 것처럼 대만을 세우는 사람이 장개석이거든요.
이 얘기는 어떻게 알았냐면 대만 갔다가 장개석에 대한 일대기가 거기 돌비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장개석이 그 부인 송미령, 그죠? 송미령의 아버지 송가수, 송전도의 사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개석도 예수를 잘 믿었고, 송미령이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전도를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또 아들 중에서 송자문이라는 아들은 재무장관을 또 지내게 되고요. 평생 전도로 살았다, 전도하며 살았다 할 때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웬만큼 우리가 노력을 해서 축적하는 그런 명예나 부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영혼 구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자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군대를 갔었는데 이제 군대 도착해가지고 하루 지나니까 이제 무슨 소포 보내는 박스들을 다 똑같은 걸 하나씩 나눠주더니 거기다가 집 주소를 쓰라 그래요. 집 주소 썼더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지품을 다 여기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뭐 책을 읽으려고 가지고 왔던 거, 그다음에 뭐 내가 가지고 왔던 뭐 소장품들을 전부 그 박스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걸 밀봉을 해서 단체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병사로 복무한 자인데, 내가 전도자로 병사로 복무했는데 이 거치장스러운 거, 훈련받기 거치장스러운 거 다 집으로 보내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데 뭐 이게 거치장스럽네, 저게 거치장스럽네 하는 것들은 전부 박스에 넣어가지고 그냥 보내버리는 거더라고요. 왜? 우리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두 가지의 힘이 존재하는데, 영혼을 어떻게든 천국으로 이끌려고 하는, 전도하려고 하는 힘이 존재하고, 그 성령의 힘이죠. 또 하나의 힘은 천국으로 그걸 못 데려가려고 하는 귀신의 힘입니다. 귀신의 힘이야. 그러면 오늘도 성경 구절에 보면은 두 가지의 세력이 존재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세력은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힘이고, 공회원들이 얼마나 힘이 셌냐 하면은 그들의 힘은 자기네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사형도 시킬 수 있는, 예수님을 사형시켰잖아요.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절대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이죠.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구절을 먼저 보면은, 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두 가지의 힘이 있는데 너희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들을지어다. 오직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보내리라. 오직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그게 뭐냐니까 20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내가 말한 것만 전도하고 들은 것만 전도한다. 나는 듣고 깨달은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목숨이 위태로운데, 이 목숨 위태로운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이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해?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 종이축 말리듯이 없어질 것들, 그것이 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성령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다른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돼요. 할렐루야. 보이는 명예, 보이는 돈, 보이는 집, 이거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들어서, 저 영혼도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가서 전도해야지. 어떻게든 저 영혼들을 전도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그 배경을 다시 한번 보면 말이에요. 4장 13절부터 배경을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근데 학문 없는 범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문장력이 뛰어나냐,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이냐,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게 되더라고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근데 14절에 중요한 게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저들이 비난할 수 없게끔 우리들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기적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저쪽 편에게 주는 건 아니거든요. 기적을 나에게 주셔서 저들이 나를 힐난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비난할 말이 없어요. 저 사람 40여 년 동안 안진병으로 살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잖아. 어떡하지? 사람들이 저거 다 믿고 따르겠네. 큰일이네 하면서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공회에서 나가라. 나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16절에서 모든 사람이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데, 그 다음에 17절에서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자.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18절에서 그들을 불러 경고하기를,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을 불러 경고하기를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귀신에게 속고 사는 것이 중요하냐, 성령이 나에게 음성을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서 만물을 지으니시. 야, 이러면서 다 가가지고 저들에게, 동료 제자들에게 가서 또 이 말을 전달하니까 한 마음으로 저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전도팀이 전도하러 가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나가서 전도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면서 기도하죠. 바로 그것이 전도하고 돌아와가지고 24절에 다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그런 기도를 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경계하고 있는 많은 세력들은 그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더 담대히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살 때 옛날에 그 폐암이 걸린 분이 있었는데, 남자분인데 폐암이 걸리니까 당신 오래 못 삽니다. 근데 이분이 폐암이 딱 걸리니까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고 정말 천국이 믿어지고 그러는데 자다가 천국을 보게 돼. 천국을 보게 됐는데 가서 뭐 했냐 하니까 가서 생명록을 뒤져보게 돼요. 생명록을 뒤져보니까 자기가 이제 폐암 걸려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장로니, 어떤 권사니, 어느 집사니 이름들이 다 있어. 자기의 이름도 거기에 있어. 근데 열심히 찾아봤는데 자기 식구들, 교회 안 다니는 식구들 이름이 없는 기라. 자기 식구들 이름. 그래가지고 그 천국을 체험하고 내려온 다음부터는 자기 친척들, 자기 식구들, 자녀들을 계속 부르면서 너 교회 다녀야 된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천국에 네 이름이 없어. 그러면서 참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 식구들을 끝까지 전도하고, 그리고 천국 가실 때 비록 그 폐암은 고통이 좀 심하거든요. 고통은 심했지만은 편안하게 천국으로 가시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분을 그냥 뭐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금방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병이 걸리게 해가지고 교회 나오게 하시고, 또 본인도 구원받게 하시고, 또 자기 식구들도
전도하기 위해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생명록에 자기 식구들 이름이 없는 걸 발견하고 식구들 거의 다 전도가 됐어요. 이게 전도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식구들을 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역사 나타날지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나에게 위기네, 힘드네, 시험 들었네, 환난이네, 돈 문제가 겹쳤네, 그런 것들이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고난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가지고 전도하지 않고,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위기예요. 위기. 성령이 나에게 구원을 주었을 때 그 기쁨이 넘쳐가지고 막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하고 그랬던 그 첫사랑의 시절, 그것을 잃어버린 게 위기지, 내가 돈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린 게 위기가 아니다. 지금 성난파도처럼 밀려오면서 어떻게든 나를 전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두려움으로만 몰려와요. 두려움으로 계속 와.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자꾸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을 걱정하게 만들고, 전도하는 것보다 다른 걸 걱정하게 만들고, 다른 데 시간을 더 소비하게 만들고, 그게 인생의 위기더라고요. 오늘 능력 받을지어다. 기도하면서 전도 능력을 가져갈지어다. 세상의 두려움을 내가 이기길 원합니다. 내가 언젠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날, 내 친척, 내 식구들을 다 전도했기를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20절의 사도들에게 우리는 사도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끝까지 전도하지 마, 복음 전하지 마 그랬지만 20절에 보니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형에 처해질 위기, 내가 저 사람들에게 매맞을 위기, 감옥에 갇힐 위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늘나라 가야 되고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야 되는 것, 이 은혜가 넘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려는 사람은 죽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상실하는 상실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천국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그 선물 준비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좀 숫자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겠다는 분 한 번 더 전화해가지고 확실히 오는 건지. 이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이제 제일 잘했던 교회가 주한장로교회 나경민 목사님 때 굉장히 잘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 했더니, 그래가지고 뭐 나는 1000명 전도했니 10,000명 전도했니 하는 전도사님들이 많이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남아있질 않고 다 떠나가 버렸다 이거예요. 선물만 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효용이 없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꼭 올 사람만 전도하죠. 어떤 사람은 인천에서 새생명 축제 하니까 막 부산에서도 데려가고 서울에 데려가고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데려오고, 어차피 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데려오지 맙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뭐 서울에서 데려오고 부산에서 데려오고 광주에서 데려오고 하려 그러면 뭐 수백 명도 데려올 수 있었겠죠. 근데 이번에는 꼭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으신 분, 또 세종에 사시는 분, 친척 중에서도 가까이 사시는 분들을 한정해서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남았으니까 또 작정기도 하시는 분들 계속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해 줘서 암병이라든지 질병들이 빨리 다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